아멘. 네, 하나님 말씀 또 함께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눈물나게 가슴이 아픈 날엔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 노래 중에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벌써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소시적이 많이 불러보셨던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힘들 땐 하늘을 봐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중략하고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외로움과 힘듦을 달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고뇌와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외로움과 답답함을 달래는 정도로 하늘을 본다면 요즘같이 불볕더위가 개성을 부리는 날에는 오히려 더 심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누구입니까? 네,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많이 친숙한 이름이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대신해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을 체계적으로 맡도록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단순히 외로움과 자신의 힘든 일, 눈물나게 아픈 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성어로 보면 오늘 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7장 본문 말씀 5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벌써 이 본문 첫 절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7장 말씀 전체를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를 또 잡아온 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는데요. 몇 장 한 52절 정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한 번에 나온 설교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설교거든요. 바울도 많은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보면 20몇 절씩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있는데 한 장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의 설교를 담은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과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속하였다.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파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다시 이 포로의 신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건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이 설교 내용 가운데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땅의 의인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쭉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범죄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를 죽인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4절 전까지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54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5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톱으로 조각조각 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좀 썰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톱으로 손을 간혹 썰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과격하죠. 손을 이 톱을 자르다가 손을 베일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 이제 할머니 하시는 그냥 이 취미로 하시는 대봉밭을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대봉밭 일을 도와주다가 꼭 저는 손을 한 번씩 베이거든요. 톱질하다가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 니는 꼭 이제 이러고 맙니다. 니는 꼭 일만 시키면 꼭 그런다고.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애린지 톱에 이 손이 베었을 때 그 아픔을 압니다. 오늘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렸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들은 분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흥분된 것과는 상반되게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그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곧 달려들 것처럼 모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자포자기하면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거나 허공에 대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기 위해서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따지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영안을 열어서 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과 그런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곳곳에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고난 이 위기에 닥쳐 있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이 열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눈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죽음 앞에서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지난주 토요일날 생명의 양식 말씀이었는데 토요일날 우리 김미랑 권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주일날 암송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따가 계단 내려가시면서 하시든지 식사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식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신대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죠.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가까스로 물 밖으로 숨을 내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간 힘을 쓰며 살려고 힘을 쓰다가 마치 그마저도 힘이 빠지면 더 이상 물 밖으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눈물 나게 가슴 아플 때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지금 막 달려드는 상황인데 그것도 스데반은 신경 쓰지 않고, 자 보십시오,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전혀 이들과는 온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서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임재 안에서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의 결말은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도 스데반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이제 더 열이 받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인데, 당신이 무엇인데 라고 아마 손깍지를 하면서 더 달려든 것입니다. 57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귀를 막은 것이죠.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에게 품고 있는 욕심만을 내세우면서, 이기심과 교만함만을 내세우면서 그 무지함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거든요. 이들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본 것도 이들의 그 불쌍한 마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급기야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이제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돌들을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옷을 벗어서 이 청년의 발, 사울 앞에 두었을까요? 이 스데반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어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앞으로의 사도행전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은 돌을 던지는데 언제까지 던지느냐?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긴박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하는 이 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뱉은 말과 많이 유사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을 멸하여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어도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하는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이런 귀한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0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스데반이 잔다라고 표현했을까? 바로 이 스데반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정말로 영안이 열리신 분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서게 됩니까? 자녀가 공연 시작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무관심하다가 일어서서 봅니다. 앞자리까지 때로는 나가기도 하죠. 때로는 중요한 순간일 때,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순간일 때는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막 섭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장면. 우리 필리핀 가수도 무언가를 할 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결박되어 있는 그 포로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막 아이들이 막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일어서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언제 섭니까? 안타깝고 위험한 순간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싶을 때 막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서 계셨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왜 서셨을까요? 그 스데반의 사역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중보하며 그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다 내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지켜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실까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막 주님께서 아이고 어쩌스까나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앉아 계실까? 내 모습을 보면서 고생한다 아들아 딸아 중보하시면서 서 계실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웃기도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우리 삶을 보시겠습니까?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라는 곡이 작년인가 나왔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초반절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초반만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될 텐데요.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이런 찬양입니다. 러브레터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고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을 놓지 않고 그 길로 잘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을 기뻐하셨고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삶과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도 찾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저 내가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